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용구 형제님한테 2시간 부탁을 드렸더만 많이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특별히 이 석임의 교회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 그 헌금에 대한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거의 좀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이게 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민감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러한 이 부분을 좀 애써 좀 피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쪽에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큰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 각 성도님들이 매달 주님 앞에 일정량의 이러한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이걸 알게 되는 것,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내가 얼마를 할 거냐, 그래서 내 몇 프로를 할 거냐, 소득에 또 이렇게 하게 될 때 나한테는 또 하나님이 어떤 좀 복을 주실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는데, 구약에는 이제 11조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 신약에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헌금에 대한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이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져야 될 이제 그러한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이러한 11조는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러한 이 신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11조를 안 해도 된다, 또는 그걸 내가 마음대로 조절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건지, 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우리가 헌금을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거의 안 가졌으리라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형편이나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유혹이 오느냐 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다음에 인식함으로나,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런 억지로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뭔가 이렇게 흔쾌하게 내가 마음에 기쁨으로, 참 즐거움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게 억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떤 이유, 이제 상황이나 또 내가 가진 어떤 경제적이나 여러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좀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억지로 드리는 건 아니니 내가 이번 달에는 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는, 물론 환경이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러면 내가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영적인 말씀에 근거한 성령이 붙잡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마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서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붙잡은 마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따라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욕심이 또 있잖아요.
욕심이 있다 보면 어떤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이러한 마음, 이런 이 생각은 뒤로 하고 단지 내 마음에 부담되고 힘든 상황이나 여건, 경제력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멈추고 싶어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된다 하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느냐 하면 그건 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니죠. 상황이 어떻건 내 욕심에 어떻건 상관없이 그게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나오는 11조나 드리는 이러한 헌물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니까 이제 그 폐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 율법이 마침이 된다고 하는 이건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를 다 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완성시키는 거죠. 그 완성시킨다는 게 이런 겁니다. 구약에도 여러 이러한 이 십계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법 외에는 전부 이 도덕법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도덕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그 말은 맞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도덕법을 다 폐기했느냐? 도덕법 폐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적인 이런 법을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구받은 성도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전에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성령의 이러한 이 도움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폐기의 의미가 이제 그건 처분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의식법도 있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또 속죄제나 속건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은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 날 어느 정도의 움직임, 어느 정도의 이러한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을 주축을 해서 그걸 적어놨죠. 그렇게 움직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안식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속죄제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약에 이야기했던 그 레기 5제사 중 특별히 그 속죄제 이 부분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걸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의식법이든 도덕법이든 이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침이 된다고 하는 그건 그걸 폐기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 시각을 가져야 구약에 대한 이 이해가 올바르게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뭐 특별히 많이 가르치는 게 없고 주위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11조 정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옆으로서 이제 얻어들은 이러한 이야기로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궁금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10분의 1을 하는 이게 맞는 건지 작게 하는 건지 많이 하는 건지 이게 어떤 거냐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좀 이야기가 좀 듣기가 힘든 때가 많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떡과 잔을 떼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진 이 물건을, 자기가 가진 어떤 이 재물을 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가게 되면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 사도들 앞에 놓고 그것을 이 교회에 함께한 이러한 무리들이 그것을 쓰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집 팔아서 교회에 바쳐라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영적인 이러한 상태가 좋으면 헌신이 쉽고 많이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헌신이 어렵고 깐깐하고 예민하고 인색해집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관계되어 있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지식이고 하나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지식이 분명해야 되고 이 지식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그래서 이 신약에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그렇게 헌신됐던 그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신을 하는 이게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이러한 특별한 이 기회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이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짓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질 성전이지만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백성들이 그걸 드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께 드리고 이러한 주께 드릴 힘이 내게 있었나.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것을 다만 드렸을 뿐인데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힘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런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헌신은 올바른 지식의 영적인 힘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신약에는 그 율법에 정한 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억지가 아닌 즐거움으로 우리는 구약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11조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신약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인쇄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신약만 보면 어떻게 얼마를 하시라 말씀입니까? 어떻게까지는 알겠는데 얼마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구약에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구약에 되면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특별히 구약도 우리가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그 세례 요한의 때까지죠. 이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 이전에 창세로부터 모세 이전까지 그럼 창세로부터 모세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사는 소돔과 함께한 연합군과 적들의 연합군이 전쟁이 붙죠. 그래서 소돔의 연합군이 져요. 그러면서 이제 롯과 그 가족들, 재물들도 그들이 다 탈취해 가고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이 병사를 데리고 가서 밤에 야습을 해서 그 왕들을 다 쳐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고 그 재물도 다 이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누굴 만나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인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죠.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는 이제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은 신약에서 뭘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런 족보 가운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나왔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되니까. 그 제사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둘을 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면서 이 왕으로서의 지파가 되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느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멜기세덱은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는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은 포도주를 그리고 이 만찬상을 생각하게 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이 그 떡과 잔을 가지고 멜기세덱 앞에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나서 500년, 550년 정도 지나서 모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5, 600년 전에 이미 이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멜기세덱 앞에 10분의 1을 드릴 때는 그 위에 최고의 10분의 1.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예물의 특징이 뭐냐면 첫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죠. 그 첫것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최고의 것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최고의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드렸던 이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는데 이 또 야곱 집안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좀 일어나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인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피신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면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서약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이 땅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러한 헌물은 자발적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드렸던 그러한 헌신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분들을 제도화시킨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걸 제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헌신해서 감사하게 드린 이걸 그러면 규격을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이란 뭐냐면 인간의 마음부터 이거 다 치우고 하나님께서 정하는 어떤 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이야기할 때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려우냐 이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어떤 요구 또 하나님이 어떤 법 이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 드렸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드렸던 그런 자발적인 이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을 그어준 거죠.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이 연보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0분의 1은 내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그거 다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옳은 거 아닙니까? 어떤 대지주가 자기의 땅을 10토막을 내가지고 10사람한테 이렇게 맡깁니다. 맡기면서 땅을 네가 농사 짓고 살고 거기서 생명을 유지해라 대신에 10분의 1은 나한테 주인한테 다오. 하나님이 그 10분의 1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 그건 하나님 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 13장에 보시면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13장까지 없죠. 말라기는 이제 신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10분의 1은 내 거다 이야기를 하고 그걸 안 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왜 내 것 도둑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에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 다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네게 복을 붓는지 안 붓는지 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 이야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한 거죠. 이러한 약속은 이제 십계명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난 다음에 뭔 조건을 붙였습니까?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죠.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신 이게 구약에 나오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부분이 참 이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인생 사는 거하고 비슷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신앙이 좋을 때는 정말 이 11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는 신앙이 안 좋으면 헌금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헌금 생활은 내 돈을 가진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인 상태와 일치시켜 놓은 거죠. 이스라엘 왕정시대 때 보면 점점 부패해 갑니다. 이게 부패하면 뭐가 잘 안 되겠습니까? 헌금이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11조가 잘 안 드려지죠.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합니다. 남유다 왕인데 그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영적인 부흥을 작정하고 그러한 정책을 펴고 그걸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서 히스기야 시대 때 11조가 많이 회복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지난 이후에 또 이렇게 쇠퇴해 갑니다. 쇠퇴해 가다가 이제 결국 바벨론 포수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70년이 끝난 다음에 고토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하죠. 그때 이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확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눈물로 화답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너무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너무 멀리 갔다. 이런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의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 뭐가 회복되느냐 하면 11조가 그때 회복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또 지나면서 또 약해지죠. 약해지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그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구약에 다시 그 바벨론 70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되죠.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이 구약 성경이 편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남아 있어요. 구약 성경이 남아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영적인 게 빠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게 빠져버리니까 요거 이제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최선의 것, 최우선으로 드렸는데 영적인 게 싹 빠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 둘, 셋, 아홉, 열 번째 딱 뽑아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더 쫙 꺼지는 거 되느냐 하면 하나, 둘, 셋, 야 이거 저는구나 빼고 열, 예? 야 이건 오래 못 살겠구나. 그 중에 하나 또 빼고 그 10개를 중에 하나를 주기는 한데 영적인 게 빠지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까지 이어지죠. 그들이 뭔가 이렇게 드릴 때 이게 이제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언제 또 회복이 됩니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의미와 같이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도 알고 내 삶의 이러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도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런 것이 확 깨달아지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런 헌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구약의 이런 11조에 대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23장) 23절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또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들에게 11조는 하는데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그 마음이 빠져버렸죠. 그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그 하는 것에 네 마음도 얹어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건 구약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주는 의미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야곱이 서원에서 10분의 1을 약속하고 이와 같이 자원에서 드렸던 이걸 하나님 그 모세를 통해서 이걸 규격화한 게 율법이죠. 이 율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완성시키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영적인 힘을 줌으로써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게 율법의 이러한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분의 1의 그러한 의미죠. 우리는 이제 이 11조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는 이 11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아까 신명기 14장에 또 말라기에서 이제 10분의 1을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건 11조하고 다른 이 11조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런 이 11조를 겨냥을 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이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땅을 안 주느냐 하면 레위 지파한테 땅을 안 줍니다. 그럼 11지파가 남았잖아요. 그 11지파인데 하나님은 요셉의 아들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그래서 요셉에게 어떤 면에서 장자권을 줍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두 지파로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빠지고 난 다음에 남은 게 12지파입니다. 12지파의 11조를 거둬서 어디를 주는 레위 지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죠. 왜? 이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겨냥을 해서 11조를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오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절기 가운데 이 3대 절기, 그 유월절, 그 다음에 지칠절, 이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의 20세상 남자들을 이 성전으로 모읍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 하죠. 이 흩어진 일인 유대인들도 1년에 3차례 이 세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걸 가지고 오라. 그럼 그 가지고 온 그건 어디에 쓰느냐 하면 교제를 위해서 쓴 겁니다. 먹고 교제하는. 이걸 위해서 들고 오라. 그래서 이 오순절 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제자들이 방언을 하죠. 그 방언을 할 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외국에서 온 그 남자들이 누구냐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15개국에 나누어져 살고 있던 그 유대인 남성들이 그 절기일 때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이때 오순절이었는데 이때 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 방언을 그 나라 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그때 디아스포라 그것들이 방문을 하면서 뭘 가져와야 됩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 이야기했듯이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데 매 3년마다 그 11조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냐 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 구제로 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는 이 총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또 하나는 교제를 위해서, 또 하나는 구제를 위해서. 이게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이러한 헌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다 합치면 이제 몇 프로 되겠냐? 이게 이제 학자들이 이 조사를 했을 때 23%에서 2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러한 율법 아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동하든 안 동하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양이 23%입니다. 그럼 신약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알고 그 빛으로 구약을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많은 이러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 미래에 대한 곧 오실 그 휴거 때에 공중으로 올라갈 이것도 약속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까 했을 때 그 양을 이야기할 때 10분의 1은 최소입니다. 그 10분의 1은 가장 최소한이죠. 이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헌금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로 이렇게 먹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일을 하고 우리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우리에게 요구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를 위한 것 빼면 그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빼앗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안 할 때마다 더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뭘 보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 내가 이 지우쳐 이 옛날로 육신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드려보면 그때 뭘 깨닫느냐 하면 주님이 말씀했던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그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드릴 때 우리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에. 그러고 신약에도 약속을 했죠. 하나님은 절기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씨앗을 뿌리는 자는 그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이렇게 하시죠. 신약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안 지키겠느냐?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바를 안 지키시겠느냐고 이 구약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이 그럼 이제 그 약속을 안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복을 받느냐? 받습니다. 왜?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받느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상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 생겼을 때 우리에게 많은 여러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렸으니까 돈을 많이 주시는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돈은 별로 안 주셨는데 평안한 마음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내 하루 또 살아가는 어떤 가치를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힘들 때 그걸 견뎌내는 것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거게 이게 다 복이잖아요. 그건 이 세상에 이 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대개 우리의 큰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딱 부딪히면요. 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베푸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복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 땅에서 내가 그걸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충만해지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마음이,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드리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마음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 가운데 내가 있다는 이것이 현재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바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매달 매주 또 여러 가지 이러한 헌신을 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살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이거보다 훨씬 많은 그런 걸 주십니다. 그래서 어째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시냐 하는 이게 이제 믿음의 이러한 이 선배들이 우리를 향한 이 충고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말씀을 버렸다 하잖아요.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할 수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먼저 우리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가졌던 이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고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흡족하게 받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헌신이 그렇게 얄팍하고 우리가 그렇게 남을 의식하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러한 헌신이 내 마음에 계속 계산되고 인색하고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이게 우리 영적인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의 이러한 완성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정해진 이러한 이 틀에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것을 해갈 수 있는 이러한 힘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이러한 것이 충분할 때 우리가 11조만 할 뿐 아니라 여러 이러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재물을 쓰는데 이렇게 조금 서면 23, 4% 씁니다. 예. 충분히 써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을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누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좋은 것이 없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갖게 되는 주님과의 동행의 이러한 이 즐거움을 저희들이 생애에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살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